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라고 주셨다고 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하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왜 함께 하시느냐? 역사하려고.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함께 인도 역사,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교회 생활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네. 문제가 오면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구원을 먼저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니 죄와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오면 첫째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잘못을 찾아내면 회개하면 되고요.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계속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난 건 잘못 있어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만났어요? 역사를 보기 위해서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건 무슨 기회예요? 먹을 것을 보는 기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져서 포로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 그럼 그거는 잘못이에요? 잘못 없어요? 잘못이에요. 이때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이고, 잘못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인 거예요. 막바로.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얘기했다고요? 근데 새로 듣는 것 같으죠? 그만치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괴로워.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 제목을 계속 주거든요. 뭐 못하게? 믿음 달라고 기도 못하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못하게 계속 다른 기도거리를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그거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의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도 들어야 돼요? 목사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했다 합시다. 나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랬다 했다 합시다. 근데 목사가 죄를 졌어. 근데 여러분도 죄를 졌어. 그럼 굉장히 안심을 해요. 목사는 저주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저주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는 저주입니다. 목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안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굉장히 화를 잘 내. 그럼 이거를 회개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화를 냈어. 그러니까 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하면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또 장로가 잘못한 거, 내 잘못과 장로가 똑같이 잘못하더라. 같이 끌고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1:1 관계라니까 뭐라고 오해하세요? 목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 거기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 1:1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죄와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관계가 1:1 관계지, 목사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한테 유리어들에게 다 갖다가 붙여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네. 어떻게 자기 유리하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1:1 관계라니까 목사 필요 없대. 야, 그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그게 바로 마귀지. 그게 바로 귀신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고 그게 어떻게 천사겠어요. 자기 유리하게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되게 말씀을 절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는 뭉치지 않지만, 뭔가 불신앙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럴 때는 쫙 합쳐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총회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각 노예 160개 노예에 163개. 근데 이게 정확하게 163개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화건날 변해. 이게 한두 개씩. 그래서 이제 160에 이 정도 하는 건데, 그 노예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저는 우리 노예 대표이기 때문에 한 명씩, 노예마다 한 명씩 이렇게 대표가 16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관건이 뭐냐면, 두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한 교회는요, 원로 목사가 후임을 세우는데 좀 만만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제일 만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만만한 사람이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죠. 제일 큰 교회도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교회도 분쟁이 있어요. 만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세상에는 만만한 사람 없다. 감추었을 뿐이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만만한 사람은 없어.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가지고 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세우면 자기한테 덤빌 것 같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만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만만한 사람이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분쟁을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쪽에서 돈을 받고 이쪽 편 들어주고, 이쪽에서 돈을 받고 이쪽 편 들어주고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인정해야 되거든요, 국가 법을.
왜요? 돈 먹고. 그런데 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본 사람은 없다.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 말 안 하면 나도 걸려요. 추정할 뿐이다. 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회 와서 그 교인들이 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똑바로 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잘못은 딱 접어들고 어떻게 총회 와서 권위를 무시하고 데모를 하냐, 이것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또 지금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요만한 죄를 진 거 가지고 들이물어져 그냥 세포트가 물고 늘어듯이 물고 들어가지고 내 이만한 죄를 덮어버리는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내 편, 네 편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편이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정치 편, 이 편, 저 편, 절대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 내려다봐야지 세상이 끌려가거나 그 세상을 우상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거를 좀 바로잡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교회는요, 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웃사람들은 그것을 지도해야 되거든요. 지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깐 거예요. 왜요? 찍혔거든요. 찍혔든 안 찍혔든 까면 안 됩니다. 살려야지. 같이 보세요. 기독교는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 소수로 저는 발언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되면 사람들에게 당해요, 이겨요? 다수가 이겨요, 소수가 이겨요? 다수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원칙입니다. 어떤 걸 다수하느냐, 산에 갈까 들에 갈까는 다수로 해야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 문제는 성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잡혔을 때 다수가 뭐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가 다수였어요. 근데 소수는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그게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엄청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목사가 잘렸습니다. 넌 목사 아니야, 어딜 감히, 이래가지고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그때 제가 전에 있었던 노예가 그것을 복권시켜준 겁니다. 니네 그때 잘린 건 잘못됐어. 그런데 아무나 그걸 복권시킬 수가 없어요. 그 노예에서만 가능해요. 그 뿌리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노예에서 그것을 이제 복권시켜 준 겁니다. 아멘? 살려야 돼요. 그러면 소수에 쓰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소수에 쓴 사람입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봅니다. 다수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에 소속된 사람. 다윗은 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인도와 역사. 그게 인도는 보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호하는데 첫 번째로 준비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두 번째로 준비한 사람이 뭐예요? 미갈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또 죽음에서 구원시키죠. 이렇게 성경을 다윗을 쭉,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했고 우주 최고의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고통당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되려면 고통을 당연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고통 당해야만 성공한다. 그거는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또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또 고통당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고통당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러죠? 블레셋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좋은 일하고 맨날 욕먹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될 수 있으면 일 안 합니다. 일한 사람이 감사를 받아요. 일 안 하면 감사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일한 사람이 감사받고 혼나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막 하는 겁니다. 억지로. 저는요, 욕을 먹건 말건 무조건 일했습니다. 왜?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왔다. 국민들의 통신 생활을 세계 최고로 잘하게 해주겠다. 이런 저는 이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용했죠. 남들은 일하고 나서 감사를 받잖아요. 잘했나 못했냐, 돈 떼어먹었느냐, 또 돈을 많이 썼냐 적게 썼냐, 낭비했냐 안 낭비, 이거 엄청 감사를 받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미리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에 가요. 제가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그럼 네가 그래 오라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나중에 감사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감사했어? 지가 허락했어 안 했어? 그럼 감사 나왔어. 뭐라 그래? 잘했다. 그래서 저는 감사받으면 거의 심할서 쓰고 사위서 쓰고, 감사받으면 항상 지적사항 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칭찬받고 표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요 자꾸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받아서 골치 아프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골치 아플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안 이겼으면 이런 일 없잖아. 괜히 이겨가지고 괜히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많아요. 좀 가만히 있지 괜히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길에 가다가 어떤 여자가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냥 여기 상처가 하나 났어. 엄마가 보더니 이놈 새끼야 가만히 있지 왜 거기 모르는 척까지 그걸 가서 해가지고 너 이쁜 얼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드라마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만 좋아지면 되는 보신주의로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보면 그것을 도와주는,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국가는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국가예요? 짬뽕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짬뽕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여러분 영접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뒤바꾸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불의를 보면 너가 나서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가르쳐요? 못 볼 척해 임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아니죠.
불의는 안 돼, 죄는 안 돼, 부정은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불의해도 돼, 너만 잘 되면 돼. 공동으로 먹을 때는 먼저 많이 떠와, 많이 먹게, 이런 식으로 미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르게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구나, 이걸 배워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가지고 이게 구조화되라고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절대로 불의에 타협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가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불의 안 하고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불의 안 하고는 안 되는 세상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 속에서 불의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당당한 거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 치는 게 무슨 나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찝찝하면 바른 말 못해요. 뒷조사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왜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뒷조사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압니다. 뭔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경찰에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알고 있고요, 안기부에서 알고 있고요, 다 압니다. 근데 안기부가 제일 세잖아요. 경찰은 알고 있지만 약하니까 못 건드려요. 네, 검찰은 약간 세니까 건드려요. 그러니까 검찰 없애자 이거예요. 검찰 수사 없애자 이거예요. 근데 안기부가 제일 세거든요. 제일 잘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의 국내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 때? 선생님 때. 예, 그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두자는 이야기가 자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 약하거든요. 경찰청장 그냥 하면 날아가거든요. 바꾸면 돼요. 경찰청장 그냥 바꾸면 됩니다. 검찰총장 그렇게 확확 못 바꿉니다. 그래서 검찰은 절대 수사 못하고 경찰에만 수사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국가 전체를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그런 전체적인 것, 그 다음에 한국과 세계의 과정,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오늘 절대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대신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약적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여자 한 명을 선택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원수인 사람이 도울 때도 있고 친한 사람이 도울 때도 있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도울 때도 있고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도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다윗이 지금 몇 번째 죽게 되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다윗은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는 과정들을 계속 볼 것입니다. 우리를 다윗처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보호하는,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징징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무력한 데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는구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